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다는 얄팍한 허세 때문에, 혹은 순간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갑을 열고 결국 통장 잔고를 보며 후회와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유행하는 비싼 옷을 걸치고 화려한 소비를 즐길 때는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지만,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다시 돈의 노예가 되어 직장과 상사의 부조리한 압박 앞에서도 찍소리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 비참한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마음껏 쓰고 과시하는 것만이 성공한 인생의 증거이며, 지갑을 굳게 닫고 자산을 아끼는 상태는 인색하고 부끄러운 삶이라고 오해해야 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피와 땀으로 바꾼 소중한 자본을 타인의 눈을 만족시키는 가짜 유흥에 허무하게 탕진하고, 정작 내 인생의 위기 순간에 나를 지켜줄 자립의 방패를 스스로 부수어 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재산이란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악재와 불운으로부터 내 존엄을 지켜줄 최후의 성벽이며, 경제적 주권을 잃은 자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전락한다고 차갑게 경고합니다. 그는 자본의 달콤한 유혹에 취해 소비의 노예로 사는 대신 지갑을 단단히 닫고 내면의 경제적 요새를 구축하여 영혼의 자유를 선언하라고 뜨겁게 조언합니다. 그는 재산의 진짜 목적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자유의 수단이지만 우리가 쫓는 돈은 예속의 수단이다. 재산은 인간이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불운과 재앙을 막아내는 견고한 방패로 바라보아야지. 결코 육체적 쾌락이나 허세를 채우는 도구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이성적이면서도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을 쓰고 소비해야만 가치 있는 인간 대접을 받는다고 속삭이며 물질적 과시를 부추겨댑니다. 하지만 대책 없이 새어나가는 소비는 내 영혼의 독립성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잔인한 갈짝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소비적 본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완벽하게 차단해내는 경제적 자립심이야말로 나를 세상의 부조리로부터 인도하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밤은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에 맞춰 지갑을 열던 나약한 갈망을 내 안에서 완전히 잠재우고, 그 어떤 자본의 압박도 감히 나를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경제적 주권을 장착하는 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돈의 명령에 춤추는 나약한 하수인으로 사는 대신 스스로가 재정의 운명을 지배하는 위대한 군주가 되는 길. 이제 허세를 채우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내려놓고 가장 견고하고 영리한 영혼의 금고를 장착해 봅시다. 많은 이들이 돈을 버는 족족 화려하게 소비하고 누리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답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무분별한 소비 속성이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비참하고 유약한 상태로 전락시키는지를 날카로운 심리적 인과관계를 통해 파헤칩니다. 그의 문장을 가만히 영혼의 눈으로 따라가 봅니다. 재산을 단지 쾌락을 위한 자원으로 여기는 자는 머지않아 그 자원을 모두 탕진하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굴욕을 맞이하게 된다. 돈이 바닥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주체적인 이성과 존엄을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게 되기 때문이다. 가만히 곱씹어 볼수록 전율이 이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내 분수에 맞지 않는 화려한 삶을 동경하는 오만한 허세 때문에 마땅히 내면에서 지켜내야 할 주체적인 경제적 자립을 온통 짓밟아 버립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을 사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비싼 외식을 즐겨야 내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원치 않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매일 밤 스트레스에 시달리지요. 하지만 애초에 세상의 그 어떤 소비도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채워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마케팅은 지독하게 탐욕스러우며 소비를 통해 얻는 도파민은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게 휘발됩니다. 이 차가운 실존적 법칙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돈을 벌고 쓰느라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노예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정적 주도권을 되찾고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주권을 쥐고 지갑을 닫았을 때 정신이 획득하게 되는 세 가지 차원의 강력한 심리적 역학 관계를 뼛속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압박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 메커니즘입니다. 통장에 든든한 자산을 축적하고 소비를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은 직장 상사나 부조리한 사회의 요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 양심을 거스르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당신들의 돈독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며 담담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기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적 방패가 내 손아귀에 꽉 쥐어져 있기에 세상의 비열한 타격이 내 영혼의 중심부까지 침투하지 못하고 겉표면에서 완전히 튕겨나가게 됩니다. 둘째는 진정한 실존적 자유의 완성입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내 영혼의 시간과 에너지를 혹사해야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유행을 쫓지 않고 내 삶의 단순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사색과 지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적 주권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래의 재앙에 대한 완벽한 면역력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불운과 질병, 좌절의 연속입니다. 지갑을 닫고 모아둔 견고한 자산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뜻밖의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영혼의 구원병이 됩니다. 아무런 지원이 없는 황야에 홀로 남겨질지라도 내 금고 속에 구축된 자산의 성벽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깊은 평온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서운 홍수가 밀려올 때 도도하게 솟아올라 물길을 막아내는 견고한 제방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준비 없이 소비에 취해 살던 자들은 작은 경제적 위기라는 파도 한 줄기에도 가정이 파탄나고 영혼이 침수되지만 평소에 지갑을 닫고 자산의 둑을 높이 쌓아 올린 자는 그 어떤 금융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묵묵히 제방 위에서 사색을 즐길 뿐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제시하는 수많은 카드 할부와 소비의 유혹이 바로 그 제방을 무너뜨리는 쥐구멍입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꿈꾸던 영원한 정신적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차가운 법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눈앞의 가짜 풍요를 향해 뻗치던 비루한 소비 본능을 당장 거두어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과시 소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자발적 검소함과 재산의 방패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물건을 사고 소유하는 행위를 통해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불이 붙은 영혼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은 자멸 행위입니다. 내 삶의 소박한 기본값을 만족스럽게 수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느껴질 때마다 이 돈이 미래의 내 자유를 지켜줄 방패다라는 단호하고 서늘한 기준을 매일 아침 직시하십시오. 남들이 어떤 비싼 음식을 먹고
어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창을 뒤적거리는 그 비루한 버릇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진짜 보물은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소비의 크기를 줄이고 통제해 낸 단단한 금고 속에만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사서 인증하지 않으면 비춰지는 것 같고, 남들만큼 화려하게 소비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그 노예의 사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포맷하십시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불필요한 소비의 끈을 단칼에 베어낼 때, 당신의 영혼은 그 어떤 자본의 유혹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바위가 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더 화려한 물건을 과시하는 거대한 부유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자산을 지켜내는 내면의 냉철한 기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 중독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정신적 타락을 고찰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과시에 눈이 먼 자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평가에 목을 매게 되고, 결국 내 주체적인 판단 기준을 꺾어가며 남들의 비위를 맞추는 비참한 카멜레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 삶의 경제적 주도권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통째로 저당 잡힌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소비하려 할수록 내 영혼은 노화되고, 내 삶은 카드 점표라는 거대한 사슬에 갇혀 질식해갑니다. 타인의 화려한 지출을 부러워하고 내 지갑의 얇음을 탓하는 그 비열한 마음을 당장 칼로 베어내십시오. 진짜 경제적 강자는 세상의 재물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의 유혹 앞에서도 내 마음의 방패를 지켜낼 수 있는 내적 통제력을 가진 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결한 경제적 자산은 외부에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 완전히 자립된 고결한 재정적 독립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행은 시간이 흐르면 낡고 변하며, 타인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는 불안정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과시 소비를 절제하고 스스로 재련해 낸 당신의 주체적인 자산, 성벽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마모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가 자본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소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신은 둔탁해지고 타인의 지배를 받는 동물과 다름없는 상태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소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지갑을 닫겠다고 외치며 스스로를 절제할 때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뿜어내게 됩니다. 남들보다 화려하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넘쳐나는 소비 속에서도 카드 빚에 허덕이며 매일 밤 불안에 떠는 그 가련한 영혼입니다. 절제를 통과한 자의 소박한 지출은 탐욕에 찌든 자들의 화려한 소비, 파티보다 100배는 더 장엄하고 기품이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의 악순환에 대처하는 가장 품격 있는 기술은 바로 현재 내 수중에 존재하는 자산의 안전 자산화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참으로 묘해서 내 수중에 이미 존재하는 작은 여유, 자금의 가치는 망각한 채 언제나 손에 넣지 못한 타인의 화려한 물건만을 갈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 수중에 있는 무한한 방패의 재료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남의 마당에 떨어진 가짜 보석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과 다름없는 비극입니다. 내가 지금 빚 없이 홀로 사색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조용히 책을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내면의 지혜, 그리고 온전히 쓸 수 있는 나만의 주체적인 시간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위대한 조건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색가는 새로운 물건을 사기 위해 사방을 헤매느라
내면의 뼈대를 말려 죽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자산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고 평온을 즐길 뿐입니다. 생각의 초점을 더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방패는 견고하다는 사실에 맞출 때 당신을 괴롭히던 만성적인 초조함과 열등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 영혼의 성소에 소비 중독이라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제라는 문걸쇠를 단단히 걸어 잠그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마케팅과 할부의 유혹이 당신의 눈을 가리려 할 때 차가운 미소와 도도한 시선으로 그 소란을 비웃는 당당한 기백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내면의 주인이 되어 경제적 주권을 통제해낼 때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도 그 어떤 타인도 당신의 평온을 감히 깨뜨릴 수 없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과시라는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강력한 시간의 독립권이 주어집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내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노동과 스트레스의 잿더미 속에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내가 원하는 깊이의 사색과 평온을 위해 쓸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철학이 말하는 인간 최상의 사치이자 완벽한 해방입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해 내 영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신 소비를 비워냄으로써 얻어지는 거대한 경제적 공간을 마주하십시오. 그 공간이야말로 그 어떤 부조리한 유혹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신성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소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해방감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끝없이 방황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묵직한 돌직구를 던집니다. 스스로 지갑을 닫고 경제적 주권을 쥘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억만장자보다 부유하며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방패를 소유한 자는 우주 전체의 유혹 속에서도 홀로 일연하다.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중치를 외형적인 소비량을 늘리는데 소모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 지출이 소박하고 남들처럼 화려하게 사치 부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단단한 자립의 대지 위에서 가장 존엄하고 떳떳한 주인으로 당신의 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드십시오. 화려한 쇼핑몰의 그늘 아래서 느끼는 얄팍한 안도감보다 홀로 고요히 방 안에서 내 자산을 지키며 느끼는 평온함이 1000배는 더 안전하고 강인합니다. 눈앞의 유행품들은 바람이 불면 사라질 신기루일 뿐이지만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족함을 배운 지금의 당신은 그 자체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대지이자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절약을 두려워하고 자꾸만 새로운 소유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내면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영혼의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마음에 새긴 당신은 남들이 무서워하는 그 소박함과 지갑을 닫는 시간이 사실은 내 정신을 가장 맑고 눈부시게 깨우는 최고의 특권이자 완전한 자유임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마케팅에 흔들리며 도파민을 구걸하는 나약한 태도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진짜 동반자는 끊임없이 가치가 마모되는 외부의 물질들이 아니라 절제와 통제 속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단단해진 당신 자신의 위대한 이성입니다. 소비라는 감옥의 창살을 내 손으로 부수고 걸어 나올 때 당신은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진정한 자유의 기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삶을 갉아먹던 모든 과시 소비의 사슬을 기꺼이 끊어내고 내 영혼의 완전한 경제적 주권을 선언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더는 유혹에 굴복하여 만만하게 휘둘리지 않고
내 영혼의 제동 장치를 우뚝 세워 압도적인 인생의 정복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당신의 단단한 다짐을 적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남을 위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 내 자산은 오직 내 자유의 방패다. 직접 적어내리는 이 묵직한 선언 한 줄이 평생 당신을 올가매던 과시욕과 만성적 재정, 불안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는 위대한 해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100년의 깊은 통찰이 당신의 당당하고 일련한 발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평온하고 단단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